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중요하고, 또 성전에서 전체적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처음에 드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의 계보 족보가 나온 다음에 5장에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계보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6장에서는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레위 지파 계보와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구분을 좀 해서 보면 좀 파악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5장의 1절부터 10절은 르우벤 지파, 5장 11절부터 17절은 갓 자손들, 5장 18절에서 22절은 요단 동편의 용사들, 그리고 5장 23절부터 26절은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는 자손의 번영에 대해서, 또 부의 번영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 정복한 것까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진짜 부국 강병을 누렸던 지파였습니다. 갓 지파도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자신들의 그런 족적을 남길 만큼 위세를 떨쳤다, 이런 얘기들이 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죠. 6장으로 가면 1절부터 81절까지 전체가 다 레위 자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다시 좀 구분해서 보자면 1절부터 15절은 그앗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계보고요. 16절에서 30절은 레위의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48절은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자손들 이야기고요. 49절부터 53절은 아론의 자손 이야기예요. 그리고 54절부터 81절은 레위인이 얻었던 성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 다시 말해보자면 1절부터 15절은 아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 81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주도하여 언약의 위기를 초래했던 아론과 그 후손들,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언약의 회복을 위한 속죄제를 맡기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만개한 축복을 누렸지만 자손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과오를 거울 삼아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잘못,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과오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도록 내 안에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대제사장의 계보와 또 성전을 섬겼던 이들의 계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재건은 먼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묵상의 기회를 딱 붙잡으시고요. 내가 우리 교회가 예배와 찬양,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를 거울 삼아서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들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각각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흩어져 사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초점 맞춰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죽을 힘을 다해 말씀을 붙잡아 봅시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 주길 원하시고 예배와 찬양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